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로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또 선한 양심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행동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증인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부분이 정말 성령 앞에 떳떳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1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전쟁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격렬한 전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민간인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전투 속에서도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고 긴급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전쟁 지역에서 철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그 선행, 많은 나라에서 응원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지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 시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남을 위한다 보다 나를 위한다 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7월 26일 날 개막해서 8월 11일 날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응원하면서 모든 선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선수는 한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위해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나라를 위한다, 남을 위한다 보다 가정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 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가정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 이기주의며 물질주의 시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선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타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한 행동입니다. 이타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은 좋은 동기도 있지만 나쁜 동기도 있습니다. 선행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선행을 통해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선행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선행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행은
이기주의, 물질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지만 나쁜 동기로 사용되면 더 이기주의, 물질주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많은 선행으로 후원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동기에서 선행일까요? 그렇지 않은 나쁜 동기의 선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행을 통해 자신의 이익, 나라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선행은 조건이 없어야 하는데 선행을 통해 무언가 더 큰 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대부분 처음부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다 보면 욕심과 탐욕이 생기고 남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절에서 사람은 선행을 통해 나의 안전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대가를 바라는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을 가진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남을 위한 척, 하지만 속은 나에게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는,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절친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왼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 안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 지키라 하시고 지키지 못하면 제사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죠.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과연 거룩해졌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율법과 멀리 악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남보다는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정하지 못함도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죄로 물든 이 세상, 죄악 속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다 읽고 계시죠? 그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한 왕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왕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흉내내기도 힘든 완벽한 믿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안에도 죄가 들어가 있었고 또 그들도 제약된 세상 속에서 자유함과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구약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아마 매일매일 헤매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제약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집에 사시고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직장에 잘 맞는 아내를 만나 이쁜 자녀를 낳고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가장 초라한 그 집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 열정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것이 가장 많은 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는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유혹은 정말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정말 신이 벌레보다 못한 사람에게 받는 치욕 중에 치욕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만 했었고, 모든 것을 순종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우리가 의를 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면, 세상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세상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서 고민하다 고난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정된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10일만 딱 되면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기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들어오는 월급은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해고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더 좋은 회사, 더 안전한 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정해진 저녁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저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주어진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방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그 편한 자리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퇴직하려고 하냐고 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저에게 세상의 안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 순간 딱 결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가 기뻐한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도움교회를 품게 하셨고 안 가면 안 되는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세상도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 하영이에게 아직도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제도 잠자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그냥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픽 웃고 맙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단둘이 있을 때 귓속말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 말에 하영이는 엄마도 좋은데 아빠가 더 좋아 라고 말해줍니다. 뭐 혹시 모르죠? 엄마가 물어보면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더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 진한 감동과 또 행복함, 또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하영이에게 사랑한다, 또 하영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세상이 주는 안정을 내려놓음은 그것이 싫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생활 22년 동안 여러 상급자를 모시면서 복종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절대 복종이 부대에 대한 절대 복종이 되고 나라에 대한 절대 복종임을 훈련받았습니다. 군생활을 접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면서 지금은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절대 복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임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선으로 두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어떤 으뜸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주님으로 두었을 때 세상에서 선행으로 할 수 없는,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진정한 거룩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우선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으로 선택에 우선을 둔다면 여러분은 절대 복종,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난은 두렵습니다. 그렇죠? 고난은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근심을, 그 두려움을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설명이 세상 안에서 세상 밖,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데 이 악한 세상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거룩한 하늘나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건데 그곳이 소망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 곳인데, 소망을 둔 곳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거룩한 하늘나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선행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려고 했을 때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가질 수 없죠. 왜 가질 수 없습니까?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식이죠. 바로 나쁜 소식이죠. 거짓된 소식입니다. 그럼 율법적으로 살면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나요? 가질 수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인이 집을 인테리어하면서 문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문은 막고 새로운 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문을 두들기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면 내가 열려고 하면 그게 열립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내가 기술자라도 그 문은 열 수 없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문을 바꾸셨는데 문이 바뀐지 모르고 계속 그 문 앞에서 기다린다면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잘 준비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집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신지, 또 어떤 문이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해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농담하듯이 장난스럽게 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초대장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만들어진 문인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과시켜 주시는 그 문, 우리는 단지 초대장만 그들에게 건네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 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양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 의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의식,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선택의 저울에서 성령의 마음에 더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세상의 마음이 크더라도 그 선택의 저울에서 세상보다 성령의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둡시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